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은 가장 편안한 저녁이 언제입니까, 혹시? 저는 가장 편안한 저녁이 말씀을 끝나고 간 저녁 날이 가장 편안한 날입니다. 정말 한시름 놓고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 말씀 시간이 끝나고 갔을 때입니다. 오늘은 1+1 통해서 덤으로 얻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을 함께 말씀 교절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마태 6장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생활 가운데서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이런 생활적인 부분들이 생각나게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교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열리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행사, 시우 상품을 사면 하나 더. 우리는 시우와 연관이 있어서 오늘 시우 판촉물을 가져왔습니다. 좋지요. 플러스 행사.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모든 것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덤으로 하나 더 주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죠? 우리 명예자매님이 대박수산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대박수산 가서 회를 뜨고 덤으로 더 주잖아요. 조개 더 주시고 못 더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덤으로 받는 이 값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혼자 오래전에 롯데마트에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깜짝 세일이라고 하면서 3만 원에 팔던 소고기 스테이크용 부위를 단돈 10,000원에 20분 한정에 의해서 판다라고 갑자기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저의 발은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달려갔는데 이미 20명이 다 줄 서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크용 구이용 부리를 사지 못하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덤으로 세일을 1+1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서 싫어하신 분 있을까요? 없죠.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공짜라면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양잿물도 마신다는 민족입니다. 그 정도로 공짜를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참외가 주인공일까요? 수박이 주인공일까요? 어떤 게 주인공일까요? 참외 한 통에 10,000원인데 수박은 더 비쌉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도대체 뭘 팔려고 이렇게 써붙인 걸까요? 햄버거가 1+1인데 0원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덤으로 받는 것들을 가끔 요즘에 마트나 뭐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공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 플러스 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꼭 그냥 얻은 것 듯한 CU나 편의점을 가면 보통 뭐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하는데요. 받을 건 다 받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기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 다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아산에 가시는 손님이 있어서 운행을 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쭉 가는 도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분한테 얼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시냐고 말을 하니까요. 아니라고. 별로 바른 것도 없고 오늘 세수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굴 피부가 너무나 곱다고 그랬더니 그 말에 그냥 쏙 빠져가지고 1시간 한 반 정도를 가는데 얘기를 계속 하고 갔습니다. 장자도에서 이렇게 펜션을 하시는 분인데 혼자 산다고 그래요. 결혼도 않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산다고. 그냥 걱정 없이 내 재산 누구한테 물려줄 필요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오늘 하루 생활하는 것이 나의 생활이다 얘기하시면서 어릴 때 청년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아는 노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 노래를 굉장히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 즐기고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들어보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날 문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일 일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쭉 해서 샵게라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니까 대화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불과 그 말 한마디, 참 피부가 좋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말이 술술 나왔어요. 이 말 한마디의 중요함을 쉽게 마음 여는 것처럼 사실은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다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덤으로 하나 더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 더가 아니라 말로는 다 할 수 없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이 덤으로 축복을 받는 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미 주신 것도 많은데다 거기다가 더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서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 말고도 은혜를 더해서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레너드 레이번 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감사드리면서 회개 말을 잠깐 했습니다. 일만 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시금 택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많은 물질을 잃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잃은 물질을 한 번에 다시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참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와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자체.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떠났더라면, 우리 가정이 모두 다 주님을 떠났더라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쓰라림과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늘 은혜 위에 은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찬 새로운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실은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받아 누리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줄 선물을 매일매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먼저 아시고 너에게 줄 선물을 오늘 필요한 것을 만들고 계시는데,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선물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놨다가 그걸 창고로, 왜냐하면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놨다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이쪽 한쪽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단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신명기 28장은 조금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68절이라는 다소 좀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절과 1절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축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6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7에서 14절까지는 민족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축복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이 축복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15절부터 68절은 그 반대로 이 앞절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반대는 불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9절까지는 개인적인 저주가 나와 있고 20절에서 68절까지는 민족적인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을 복,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기록된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율법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인도와 보호는 그 다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꼭 반대로 얘기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행하고 청종했을 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무작정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지체지만 그 외에 덤으로 주는 복은 그냥 주는 덤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순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믿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용대가 뭐하나, 우리 재선이 형제가 뭐하나, 이게 다 보고 있습니다. 축복은, 은혜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저 받지만 이 선물에 대한 값은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 외의 덤은 우리가 단서 조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1을 받으려면 감사를 생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저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빠르면 10시, 늦으면 11시,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 12시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몸이 굉장히 이렇게 무겁고 피곤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택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기쁜 일이에요. 내가 다시 지금 택시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좀 더 돈을 좀 더 벌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에게 기쁜 거예요. 저는 택시를 팔고 아미산에 가면서 이제 내가 택시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내 하나의 잘못으로, 내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택시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종종 하게 돼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가 누리고 있는 또 하나의 삶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냥 기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래요.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 그 사건을 성도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10명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 가운데 9명은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감사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있습니다.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채별 형제의 가정이 우리 모임을 떠날 때 우리 모두는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성민 형제가 기린노교회로 더해지고 또 우리 은혜자매가 서대전교회로 더해지면서 결국은 지금 온전한 가정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놓치시지 않는 분인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이 만약이라는 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계형 형님께서 그랬대요. 내가 로또 사고 1등이 된다면 교회를 짓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잖아.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내가 만약 엄청난 돈을 가지고 번다면, 만약에 내 병을 고쳐준다면, 우리 가정에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내 믿음이 날로 좋아진다면, 이 등등 이런 것들에 만약이란 말 때문에 감사를 잊고 있다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서 감사를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분의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읊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임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앞으로 더 다가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고 나면 변화의 상급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루하루가 늘 즐겁고 우리 마음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열 몇 시간 동안 그 조그마한 차 안에서 앉아 있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청년들이 차에 타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기를 해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꼭 뒷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영 할 것 없으면요 택시나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택시나? 한번 해보게나. 택시나 되나? 우리는 가끔 택시나 해보지, 아니면 배달이나 해보지, 이런 부분의 말을 참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 택시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나, 정말 일만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일만 하다 왔습니다. 그게 내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변화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잖아요. 가끔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막 깜짝 놀라면서 멈추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막 욕하죠. 이 시기가 막 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차 받지 않도록 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주님은 그 덤을 주신다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할 때 아낌없이 부모는 퍼주는 거거든요. 제가 군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죠. 저는 상고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주산 부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산 대회를 나가가지고 제가 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은상 받은 상장을 저희 아버지한테 딱 주니까 막 갑자기 막 지갑에서 돈을 빼갖고 탁 주시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원. 그때는 500원이 지폐였습니다. 근데 그 500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10원이었거든요. 그러니 500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상장을 갖고 갔으니 제가 갖고 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덤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루하루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 군산 본업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덤으로 받는 은혜, 참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하루하루 생활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변화하고 또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을 가질 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